소리가 잘 들리나요? 네. 잠깐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 정도면 잘 들리시죠? 네, 반갑습니다. 한 주가 지나고 날이 많이 풀렸습니다. 우수가 지났죠? 네. 초하루 법문 들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초하루 법문도 올리거든요. 어디에? 유튜브 제 채널에. 많은 분들이 금강경 올렸더니 또 많이 들어주셨더라고요. 초하루 법문에 이런 법문을 했습니다. 우수 뒤에 무엇같이? 무엇같이? 아무도 안 보셨군요. 초하루에 계셨던 분도 대답을 안 하시네요. 우수 뒤에 얼음같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수가 지나면 언 땅이 다 이제 뭐하죠? 녹아요. 그리고 오는 절기가 무엇인가요? 경칩이에요. 이제 겨울잠을 깨어나가지고 누가 일어나죠? 개구리가 이제 일어난다라고 그럽니다. 이제 날씨가 많이 풀리고 또 우리들 이제 마음속에 있는 이제 꽝꽝 얼어붙었던 것도 조금씩 풀려 나가야 될 때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공부를 했느냐? 금강반야 바라밀경 제목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첫째 시간을 어떤 단어에 집중해서 살펴봤죠? 금강이라는 단어를 살펴봤습니다. 어떤 분께서 여기에 참석은 못하셨지만 유튜브 수업을 듣고서 저에게 피드백을 보냈습니다. 무엇라고 보내셨냐? 욕망이 스며들지 않게 잘 수행된 내 마음이 무엇이다? 무엇이다? 금강이다. 수업을 너무나 잘 들으셨고 그런 피드백을 보내주셔서 제가 수업하는데 참 뿌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일주일 동안 본인만의 금강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나요? 나를 지금까지 금강처럼 지키고 있었던 건 무엇이었는가? 혹시 내가 남에게 의지하지는 않았는가? 혹시는 내가 또는 뭐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에 집착을 하고 있지 않았던가? 그런 것들이 얼마나 쉽게 허물어져서 나를 흔들리게 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은 정말로 금강이 아닌지 고민을 해보셨나요? 고민을 해보셨나요? 네. 제가 바라는 바는요. 여러분들 스스로 무엇 했으면 좋겠다? 고민했으면 좋겠다. 저도요. 일주일 수업을 끝내면 다음 수업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 책을 읽든 또 밥을 먹든 일주일 내내 무슨 생각하냐면 거짓말이 아니라 수업 생각만 해요. 다음 강의 때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일주일 동안의 고민을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상심리죠. 여러분들 또한 물론 세상사가 매우 복잡합니다. 가정이 있고 직장이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년 동안은 일주일 내내는 아니더라도 가끔씩이라도 여러분들 스스로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거에 대해서 무엇 했으면 좋겠다? 고민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해주실 수 있나요? 네. 대답은 아주. 자, 합장하시고 오늘 계속 읽겠습니다.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물에 더럽혀지지 않는 연꽃처럼 콧불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맨 마지막 문구를 다시 하겠습니다. 제가 다 읽어드릴게요. 콧불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내용인데요. 예전에 공지영이라는 소설가가 소설의 제목으로 인용을 했습니다. 그때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들어보셨나요? 영화로도 나왔어요. 영화로도. 지금은 세상을 참 안타깝게 떠난 우리나라의 참 큰 배우 강수연이라는 배우도 나왔고
그다음에 또 심혜진이라는 배우도 나왔고 이미연이라는 배우도 나왔습니다. 그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라는 소설의 내용, 영화의 내용을 보면요. 3명의 친구가 나옵니다. 불어불문학과 대학 동기들이에요. 어렸을 때는 금이야 오기야 아주 잘 자랐어요. 그리고 대학도 좋은 대학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 명은 본인이 원하는 작가가 됐고요. 또 한 명은 본인이 원하는 아나운서가 됐습니다. 또 한 명은 본인이 원하는 좋은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해서 프랑스로 유학을 갔습니다. 근데요, 세상을 살다 보니까 갖가지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작가였던 친구는 자기의 아이를 너무나 안타깝게 일찍 세상을 여의게 했습니다. 그거에 슬픔에 빠져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홀로 서기를 하려고 노력하는데 남자한테 의지하려는 마음이 너무나 큰 거예요. 그 아나운서가 된 친구는 소위 이제 잘 나가는 친구였죠. 하지만 이제 또 해서는 안 되는 불륜이라는 이제 일을 저질러 버립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요. 또 마지막으로 프랑스에 간 친구는요. 남편으로부터 버림받고서 자살을 시도해요. 이런 이제 삶의 애환을 그린 게 바로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라는 소설의 내용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에 놀랍니다. 큰 소리, 아까 전에 얘기했죠. 하지만 사자는 놀라지 않는데요. 그리고 또 바람에 뭐하죠?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걸리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는 세상 풍파에 다 걸려서 뭐하죠? 넘어집니다. 물에 물들지 않는 연꽃처럼 그렇게 참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온갖 것들에 다 부정물을 묻혀가면서 세상을 살면서 내 자신을 잃어버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수업을 하기에 앞서서 금강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새겨보려고 하는 얘기예요. 부처님 제세시에 부처님께서 살아생전에 사와띠는 지금 우리 이제 금강 반야 바라밀경이 설해지는 장소입니다. 사와띠, 사위성이요. 그 사와띠에 끼사곶담이라는 여인이 살았어요. 끼사곶담이. 이름이 뭐라고요? 끼사곶담이. 이 끼사곶담이는 곶담이가 성이고 끼사라는 게 이름이에요. 이름이 어떤 뜻이냐면 몸매가 좋은 이런 뜻이에요. 끼사라는 뜻이 몸매가 좋다는 뜻이에요. 그만큼 이뻤다고요. 누가요? 끼사곶담이가요. 게다가 부유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좋은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진짜 고생이라는 걸 안 한 거죠. 이제 아이가 생겼습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 행복했을까요? 안 행복했을까요? 매우 행복한 나날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끼사곶담이도 아이를 어렸을 때 저 세상으로 보냅니다. 그 슬픔에 정신이 막 이제 혼미해지고 슬픔에 잠겨가지고 죽은 아이의 시체를 부둥켜 안고서 온 동네를 다니면서 사람들한테 얘기합니다. 이 아이를 살릴 수 있는 약이 있을까요? 이 아이를 살릴 수 있는 약이 있을까요? 약이 있어요, 없어요? 약이 없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납니다. 한 사람이 그 여인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에 누구를 소개시켜주죠? 우리 위대한 스승이신 부처님께 가보라고 얘기합니다. 그분께서는 분명히 약을 주실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끼사곶담이가 부처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제 아이를 살릴 수 있는 약을 주십시오.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곶담이요. 지금 밖으로 나아가서 여러 집을 돌아다니며 혹시 이 집에 지금까지 죽은 사람이 한 명도 없는 집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 다음에 만약에 죽은 사람이 한 명도 없는 집에 간다면 겨자씨를 한 알 얻어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주겠다고요? 저 아이를 살릴 수 있는 약을 주시겠다고요. 끼사곶담이가 열심히 이 집, 저 집,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면서 문을 두드리고 물어봅니다. 혹시 이 집에 죽은 사람이 없었나요? 돌아가신 분이 없었나요? 어느 집을 돌아다녀도 모든 집에 다 우환이 있고 모든 집에 다 돌아가신 분이 있다라는 것을 끼사곶담이가 하루 종일 돌아다니며 저녁 무스름 했을 때 이제는 깨달았습니다.
부처님께 찾아왔습니다. 부처님이시여, 아무도 그런 집은 없답니다. 곧다며 그대의 슬픔이 그대의 것만은 아니다. 세상의 모든 이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어버리는 아픔을 겪고 있다. 죽음은 그들의 욕망이 성취되기 전에 그들의 목숨을 앗아간다라고 가르침을 주십니다. 부처님께서 만약에 끼사고따미가 돌아다니기 전에 그냥 거기서 삶은 무상한 거야, 모두가 죽어 라고 이야기를 하셨다면 끼사고따미가 그 마음이 헤아릴 수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본인이 직접 겪으면서 본인을 지켜줬던 근간 같은 거 무엇이죠? 가정의 행복, 부유한 아버지, 좋은 남편, 그리고 사랑하는 자식,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무상, 즉 언젠가는 일어났다가 언젠가는 사라진다는 것을 스스로 체득했기 때문에 그 마음을 낼 수 있었던 겁니다. 이제는 아이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공부를 시작했어요. 출가를 해서 어느 날 촛불이 꺼졌다가 켜지는 모습을 보면서 이 인생의 모든 존재의 무상함을 깨닫고 끼사고따미는 드디어 열반을 성취합니다. 무엇을 성취한다고요? 열반을 성취합니다. 모든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는 그 열반을 성취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법구경이라는 경전에 개송이 하나 나옵니다. 합장하시고 열반의 길을 보지 못하는 사람의 100년의 삶보다, 따라하지 마세요. 기니까 제가 읽어줍니다. 다시. 열반의 길을 보지 못하는 사람의 100년의 삶보다 열반의 길을 보는 사람의 하루의 삶이 더 낫다. 네, 이제 편안하게 손 내려주세요. 무엇을 보는 사람의 삶이 낫다라는 거예요? 열반이요. 근데 열반이 무엇이라고요? 모든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거. 우리는요, 깨달음, 요거 참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 혹시나 지난 시간에 제가 나눠드렸던 금강반야 바라밀경 공부계획서 가지고 계신가요? 자, 가지고 계신다면 그것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나요? 네. 거기에 2강 경의 제목 2에 반야바라밀이라고 나오나요? 네, 반야바라밀이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거기다가 이제 한글로 이제 적어놨어요. 뭐라고 적어놨나요? 깨달음으로 이끄는 지혜라고 적어놨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냥 통상적으로 하는 얘기예요. 지금부터 하는 얘기가 제가 생각하는 무엇이다? 반야바라밀이에요. 반야바라밀. 아까 전에 얘기했죠. 열반으로 가는, 깨달음으로 가는. 근데 우리가 깨달음할 때요, 그 깨달음을 너무 크게 잡으면 안 돼요. 내가 지금 지니고 있는 고통이 있다면 그것을 벗어나게 할 수 있는 그 지혜가 무엇이다? 깨달음으로 가는 지혜예요. 아, 내가 지금 몸이 아프고 있다. 그러면은 그 몸 아픈 사람은 어디 가야 돼요? 병원 가야 돼요. 병원 가서 꼭 그 병을 빨리 치료해야 돼요. 그런데도 아유 뭐 오늘 아프면 괜찮겠지 라고 하는 건 그건 지혜예요, 아니에요? 지혜가 아니에요. 그거는 어리석음이에요. 깨달음으로, 즉 내 몸 아픈 거는 가서 고쳐야 되는 것도 깨달음이에요. 내가 만약에 게으른 생활을 하고 있다면 이 게으른 생활이 나에게 어떠한 피해를 주고 있는지 그것을 깨닫는 거, 그것이 무엇이다? 깨달음이에요. 깨닫는 걸 너무 크게 상정해 보니까 나중에는 오리무중이 돼요. 도대체 뭘 공부해야 될지 몰라요. 하지만 몸 아픈 사람은 몸을 고치고, 마음 아픈 사람은 마음을 고치고, 지금 배고픈 사람은 라면 하나 끓여 먹을 수 있는 게 바로 깨달음이고 지혜예요. 물론 이거는 아주 단순하게 설명한 거예요. 그걸 조금 더 이해하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심도 있게 공부하기 위해서 여러분들께 오늘 나눠드린 위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아까 전에 예불 할 때도 예불 혹시나 수업 시간에 조금 일찍 오실 수 있는 분들은 6시 반에 오시면 무엇을 한다? 저녁 예불을 합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거는 비판이 아니에요. 저는 불교는 종교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분들은 불교는 불교학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철학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인문학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저는 스님이어서 그런지 불교는 뭐예요? 종교예요. 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어떤 믿음이에요? 부처님께서 나를 언제나 지켜주시고 나와 함께 한다는 그 믿음이 있을 때 저한테는 불교 공부가 의미가 있는 거지, 뭐 불교학을 뭐 잘해서 하엄학을 하든 뭐 밀교학을 하든 그런 건 저한테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제가 공부하는 이유는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믿음을.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혹시나 시간을 좀 잘 할애해서 6시 반에 예불이 있으니까 같이 예불을 하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예불 시간에 많이 하죠. 마, 반야, 바람일다, 신경. 우리 대한불교 조계종은 모든 행사가 거의 다 반야신경으로 시작해서 반야신경으로 끝이 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 마, 반야, 바람일다, 신경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서 지금 금강, 반야, 바람일경과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단어가 있죠. 그것이 무엇이죠? 반야, 바람일. 그래서 오늘 반야, 바람일을 잠깐 무엇을 공부하면서 반야신경을 공부하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 제가 대한불교 조계종이 표준본으로 사용하고 있는 의례에서 사용되는 마하반야 바람일다신경 우리말본을 이렇게 적어왔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먼저 독송을 하겠습니다. 제 마이크 소리가 잘 들리나요? 네. 뒤에도 괜찮으신가요? 네. 자, 그러면 합장하시고 같이 독송하겠습니다. 마하반야 바람일다 신경과 한자대부다리 깊은 반야 바람일다를 행할 때우 웅한 것을 비추어 보고 온갖 고통에서 건너느니라. 사리자 색이 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 색과 다르지 않으며 색이고 공이요 공이고 색이 수상행식도 그러하니라. 사리자여 모든 법은 공하여 나지도 멸하지도 않으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으며 들지도 들지도 않느니라. 그러므로 공가운데 색이 없고 수상행식도 없으며 아니기 혈신이도 없고 색성향이 주법도 없으 눈의 경계도 의식의 경계까지도 없고 무명도 무명이 다한가지도 없으 늙고 죽음도 늙고 죽음이 다한가지도 없고 부진멸도도 없으며 지혜 어둠도 없느니라. 얻을 것이 없는 까닭에도 다른 반야바람을 나를 의지함. 마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이 없어 저리 바뀐 헛된 생각을 멀리 완전한 열반에 들어가며 담세의 모든 부처님도 반야바람을 나를 의지하무 세상의 깨달음을 얻느니라. 반야바람을 나는 가장 신비여 밝은 주문이며 위없는 주문이며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주문이 온갖 괴로움을 없애고 진실하여 망하지 않음을 할지니라. 이제 반야바람을 따르 마라
하지 하라지 하라 생하지 부지 사바 하지 마라 하라 생하지 부지 사바 하지 마라 생하지 부지 사바. 우리가 이 우리말 반야신경을 보면요, 한문 반야신경보다는 조금 낫지만 솔직히 우리말 반야신경이라고 해서 이해하기 쉬운 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개념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개념을 우리나라 말로 다 설명을 하자 그러니까 이건 독송이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중요 개념들은 그대로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반야신경 하면 네 글자에 아주 이렇게 잘 기억이 나는 게 계셔요. 그것이 무엇이냐? 색즉 시공. 그 다음에 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 공즉 시세. 요게 제일 유명한 문구라고도 할 수 있어요. 한때는요. 한때는. 저는 이 반야신경을 언제 접했냐면은 이제 처음으로는 제가 어렸을 때 할아버지께서 라디오를 틀으시고 옛날에 그 노란색 책자 그 예불문 나와 있고 그거를 이제 할아버님께서 이렇게 읽으시던 기억이 제 마음속에, 제 생각 속에 아직 남아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반야신경을 깊게는 아니지만 또 접한 것이 언제였냐면 이제 대학교. 저는 이제 출가 전에도 동국대학교를 나왔어요. 동국대학교를 나와서 동국대 학생들은 마치 교회에 채플 시간이 있는 것처럼 정각원이라는 그 법당이 있어요. 동국대학교는. 거기에 가가지고 자선의 이해라는 시간을 들어야 돼요. 그게 강좌명이에요. 자선의 이해. 필수 과목. 교양 과목으로. 근데 이제 그때 숙제가 바로 무엇이다? 반야신경 뭐 외워오기. 요런 게 숙제였어요. 그래서 그때는 뭐 안 외워지는 거 한번 외워보려고 막 노력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반야신경에 대해서 또 이제 제가 아주 깊게 이제 접해야 됐을 때가 출가하고 나서. 왜? 출가하고 나서 뭔지 아세요? 반야신경에 대해서 막 깊게 연구하기 위해서? 아니에요. 선배 스님께서 뭐라 그러셨냐면, 선이라, 그래도 준이 반야신경은 외워야 밥은 얻어먹고 살아. 그래서 밥 얻어먹으려고 반야신경을 외우고 그랬어요. 자, 물론 이게 접하던 추억들이 다르죠. 그런데 제가 지금에 와서 반야신경을 공부할 때 색즉시공 공즉시색은 물론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게 바로 앞에 나와요. 관자재보살. 관자재보살님이 어떤 분이세요? 관세음보살님. 지금 저기 계신 관세음보살님. 그 관세음보살님의 다른 이름이 바로 관자재보살님이세요. 관세음이라는 건 세간의 음성을 모두 다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저쪽에서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마음을 내면 그 소리도 들으시고, 이쪽에서 내면 그 소리도 다 들으시고. 관자재보살님 할 때는 어떤 것이다? 관, 이렇게 바라보는 게 자유자재로 다 바라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위신력이 크시고 우리를 이 고통 속에서 구제하시려고 매일같이 노력하시는 보살님이 바로 누구시다? 관세음보살, 관자재보살님이세요. 어떻게 보면은 다른 종교에서 얘기하는 뭐 하나님과 뭐 같은 분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왜냐? 저 위에서 우리를 모두 다 내려보시면서 그리고 고통 속에서 구제하고 계시니까. 그런데 그러한 관자재보살님께서 무엇 하고 계시대요? 무엇 하고 계시대요? 깊은 반야 바람일다를 행하고 계시대요. 깨달으셨고 그렇게 높으신 분이 지금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수행을 하고 계신 거예요. 어떤 수행을 하고 계신다? 반야 바람일다라는 수행을 하고 계신 거예요. 자, 대단하죠? 우리는 아직 보살님도 되지 않았고 매일 아픔을 느끼는 고통이고 중생인데 우린 수행을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수행을 안 하고 있어요. 아까 전에 피드백 얘기했죠. 욕망이 스며들지 않도록 노력하는 그 수행하는 그 마음이 바로 금강인 것처럼 금강 같은 마음을 가지시려고 관자재보살님은 매일같이 깊은 반야바람일다를 행하고 계시대요. 물론 그 반야바람일다의 내용은 다음에 나와요. 반야바람일다의 내용이 무엇이다? 오온이 공한 것을
뭐 하시는 거예요? 공한 것을 비추어 보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오온이라는 게 무엇인지 알아야 그 다음 내용이 설명이 되겠죠. 여러분들 여기 칠판에 적어 놓은 거 한번 보실게요. 지난 시간에 우리 부처님께서 세상을 파악하실 때 한 글자로 무엇이라고 파악하셨다? 괴로움이라고 파악을 하셨어요. 그 괴로움의 가장 큰 줄기가 무엇이다? 생, 노, 병, 사예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태어나요. 그리고 늙어요. 그리고 병들어요. 그리고 결국엔 이 세상을 떠나요. 그 모든 삶의 과정 속에서 슬픔들이 끼어들어요. 태어나는 것도 슬플 수도 있고, 당연히 늙는 것도 슬프고, 병드는 것도 슬픈 거예요. 아우, 저는요, 지금까지 치과 가면 건치라고, 와, 이 관리를 잘했다고 얘기했는데, 지난 초하루에 딱딱한 거를 씹지도 않았는데, 밥을 딱 먹는데요, 공양을 하는데요, 어금니 그 앞에 이가요, 뭔가 부서지는 느낌이 나더니, 이렇게 하다가는 이제 이가 완전히 내려앉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어제 병원을 갔었어요. 치과를. 갔더니 요 어금니 전 46번이라고 그런 것 같은데요. 거기에 실금이 갔대요. 그래서 뭘 씌워야 된다? 크라운을 씌워야 된다고. 이제 드디어 뭐 하는 거예요? 늙어가기 때문에 이제 점점 뭐 하는 거죠? 병드는 거예요. 이제 고쳐 써야죠. 네, 고쳐 쓰는 수밖에 없어요. 고쳐서.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이 크게는 다 무엇이다? 고통이다. 그리고 또 어떤 고통이 있다? 첫 번째, 애별이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사랑하는 사람은 예전에 만났던 첫사랑이 아니에요.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세요. 부모님, 내 배우자, 내 자녀, 내 친구들, 그런 사람들과 이별하고 결국에는 그분들이 삶을 이제 끝냈을 때 영원히 이별하는 슬픔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다? 애별이고 모든 존재하는 것과 인연을 맺고 있기 때문에 그 좋은 인연이 사라졌을 때 느끼는 괴로움이 바로 애별이고예요. 그 다음에 이제 반대적으로 또 어떤 고통이 있다? 원증해고예요. 원증해고가 뭐예요? 보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계속 봐야 되는. 근데 참 희한하죠. 아까 전에 그 애별이고의 대상들이 원증해고의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 배우자를 보기 싫은데 계속 봐야 된다. 친구 보기 싫은데 계속 봐야 된다. 자식을 계속 봐야 되는데 보기 싫. 물론 우리와 인연 맺고 있기 때문에 그 인연의 어변 속에서 미움이 생겨서 보기 싫어하는 마음이 생겨서 그것 또한 무엇이다? 괴로움이다. 괴로움이다. 자, 아까 전에 생로병사는 어찌 보면은 이제 육체적인 고통일 수가 있죠. 그리고 또 애별이고랑 원증애고는 정신적인 고통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최종적으로 저는 이 오음 선고라는 게 위에 있는 모든 괴로움들을 포섭한다라고 생각해요. 그 오음 선고가 무엇이냐? 오온이 있기 때문에 오온이 치성에서 생기는 괴로움이에요. 그 오온은 무엇이다? 첫 번째, 색. 색은 무엇이다? 바로 육체예요. 몸이에요. 그리고 물질적인 것이 바로 무엇이다? 색이에요. 이 물질적인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엇이 생긴다? 괴로움이 생겨요. 자, 두 번째 무엇이죠? 수. 수는 느낌이에요. 우리는 어떤 것들을 받아들일 때 이거는 참 촉감이 좋아. 느낌이 참 좋아. 이건 거칠어. 느낌이 별로야. 그럴 수 있어요. 그거 바로 느낌이에요. 그 다음에 상은 뭐예요? 상.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상이라 그래요. 부처님을 생각하니까, 그 다음에 또 관세음보살님을 생각하니까, 선일스님을 생각하니까, 네, 뭐 다를 수 있죠. 자, 이렇게 생각하는 거. 그게 바로 다 상이에요. 그런 다음에 행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의도예요. 부처님을 생각하니까 가서 기도하고 싶으니까 내가 기도해야지. 관세음보살님 생각하니까 마음이 든든해. 내가 열심히 살아야지.
선임 스님 생각하니까 좀 불쌍해 보여. 뭐라도 사다 드려야지. 이런 생각을 의지적으로 갖는 게 무엇이다? 바로 행위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식이라는 게 있어요. 이 식을 다른 말로 아르말이라 그래요. 이거는 어찌 보면은 현대적인 그냥 신조어 표현이에요. 이런 말에 걸려 넘어가면 안 돼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걸 알고 느낌 받는 걸 알고 그리고 뭐 또 의지작용을 하는 모든 아는 작용을 무엇이라 그런다? 식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즉 물질과 정신작용이 치성해서 생기는 괴로움이 무엇이다? 오음 성고예요. 자, 그러면 오온에 대해서 알았어요. 관세음 보살님께서 많은 이들의 슬픔과 괴로움을 듣고 계셔요. 우리가 정근할 때 이렇게 하죠. 나무보문시연 원려공심대자 대비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구고군한 관세음보살 할 때 구고군한 모든 어려움에서 모든 괴로움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시는 그 관세음보살님 힘드실까요? 안 힘드실까요? 매우 힘드실 거예요. 여러분들 만약에 집에서요 그 초등학생 그 어머니들이 그래요. 애들 방학하면은 매우 힘들다고 빨리 방학이 끝났으면 좋겠다고 자녀가 한 명이면 또 난데 막 두세 명이면 얘 밥 챙기라 얘 밥 챙기라 막 고통이 막 증가된다 그래요. 근데 관세음보살님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이들의 슬픔과 괴로움을 다 듣고 계시고 구제하시려고 하신다면 그 마음이 얼마나 괴로움이실까요? 그 괴로움을 어떻게 푸신다고요? 야, 내가 받아들이는 이 모든 것들이 다 공한 거야. 일체가 고정된 게 없이 다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거야. 그것을 요즘 표현으로 하면은 이렇게 해요. 카톡에 푸사로도 많이 사용하죠.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모든 것들이 일어났다가 사라짐을 아주 크게 보고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괴로움으로부터 뭐 하시는 거예요? 온갖 고통에서 건너시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온갖 고통에서 우리를 건져주신다. 이것도 가능해요. 왜냐? 그분께서 관세음보살님께서 당신의 고통을 이미 반야바람일다. 즉 오온이 공한 것을 항상 비춰봄으로써 이 모든 것들이 다 일어났다 사라지는 일체가 다 연기에 의해서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것을 여실히 살펴보고 계시기 때문에 본인의 고통도 벗어날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들의 고통도 벗어나게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반야바람일이에요. 자, 그렇다면 마하반야바람일다 심경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은 무엇이다? 바로 이 첫째 줄에 나오는 온갖 고통에서 건너는 것이 바로 제일 중요한 문구예요. 그런 다음에 나오는 것들은 이제 나중에 또 반야바람일다 심경을 우리가 더 자세하게 공부를 할 건데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들은 어찌 보면 사족이에요. 즉 뱀의 발이에요. 필요 없는 것인데 그것을 보다 더 잘 설명하기 위해서 나오는 부분인데 우리는 여기를 또 바라보면 이게 어려워가지고 앞에 부분을 잃어버려요. 앞에 부분 가장 중요한 거 무엇이다? 온갖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이 반야바람일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생각하는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반야바람일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지금 나의 고통은 무엇인지 여실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분명히 고통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는 그걸 잘 들여다보지 않아요. 왜냐? 귀찮아서? 아니요. 그냥 무뎌져서? 또 아닐 수도 있어요. 자신이 없어서 또는 자기를 속이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있다면 여실히 바라봐야 그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무엇을 얻을 수 있다? 해답을 분명히 얻을 수가 있어요. 남은 그것을 해줄 수 있어요? 없어요? 남은 절대로 해주지 못해요. 저는 참으로 좀 가슴 아프고
또는 어찌 보면 매정한 말일 수 있는데요. 남이 모든 걸 해결해 주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제 성격이 또 그런 성격이 아니에요. 저는 누군가 힘들다고 했을 때 그 힘든 사람을 그냥 도와주진 않아요. 보상 심리가 있다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그것을 열심히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지 같이 하지 그냥 도와주는 건 없어요. 그게 제 성격이에요. 자,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고통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마주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는 게 바로 무엇이다? 반야바람이래요. 아까 전에 끼사고따미가 그 많은 집을 다니면서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얼마나 슬펐겠어요. 하지만 그 슬픔을 직시하고 경험했을 때 모든 것이 무상하다라는 것을 진심으로 느낄 수 있었고 그 진심으로 느껴서 본인이 본인 스스로를 뭐 할 수 있었다? 열반으로 이끌 수 있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 밑에 보면은 육바라밀이라는 게 나옵니다.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자, 반야바라밀은 그냥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승불교가 태동하면서 대승불교를 실천하는 보살님들이 꼭 해야 되는 실천 덕목으로서 6가지가 이제 있어요. 그것이 첫 번째 무엇이다? 보시바라밀.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엇이다? 지게바라밀. 세 번째 무엇이다? 인욕바라밀. 네 번째 무엇이다? 정진바라밀. 다섯 번째 무엇이다? 선정바라밀.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반야바라밀이에요. 우리는 무언가를 할 때 이렇게 번호 매기는 게 좋아요. 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하지만 이 반야바라밀, 보시바라밀, 지게바라밀, 인욕바라밀, 전징바라밀, 선정바라밀은 순서가 없어요. 모두가 통으로 원형으로 불러가요. 바퀴가 있다면 그 바퀴의 시작점이 있어요, 없어요? 여기다 그려놓고 이거 시작점이야 라고 하지 않는 이상 바퀴는 시작점도 없고 끝점도 없어요. 그것을 좀 유식한 말로 얘기하면 무엇이라고 얘기한다? 무시무종이에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거예요. 바라밀은요, 통으로 함께 굴러간다 그랬어요. 따라서 반야바라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슨 바라밀도 이루어져야 된다? 보시바라밀도, 인욕바라밀도, 정진바라밀도, 선정바라밀도 다 함께 이루어져야지 반야바라밀이 이루어져요. 자, 그렇다면 보시가 무엇인가요? 보시가 무엇인가요? 베푸는 거. 자, 그럼요. 우리 이제 그 보시라고 했을 때는 여러 가지 설명을 많이 해요. 뭐 이제 뭐 남에게 무엇을 뭐 법보시다 해서 경전을 뭐 하고 뭐 그다음에 뭐 제보시다 하고 뭐 그다음에 자리를 한다고 해서 뭐 자시를 한다고 그러고 얼굴 좋은 얼굴을 낸다 그래서 뭐 화한시라 그러고 이건 그냥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보시고 보시라는 것은 마음 씀씀이를 얘기하는 게 바로 무엇이다? 보시라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제가 금강이라는 것이 무언가를 모두 다 차단하고 나쁜 것으로부터 막고 이런 것들이 금강이 아니라 여유롭게 모든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무엇이라 그랬죠? 금강이라고 했다면 보시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마음을 여유롭게 씀씀이를 잘 갖는 게 마음씀이 바로 보시예요. 내 마음을 함께 공유하고 따뜻함을 공유하고 자비로움을 공유하고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편안하고 하는 것이 무엇이다? 무엇이다? 바로 보시예요. 보시. 어떤 사람이 막 도와주려고 왔어요. 근데 내 마음을 상당히 불편하게 하면서 도와줘요. 그러면 그 도움 받는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관세음보살님께서 도와주러 오셨는데 관세음보살님이 야, 이 내가 도와주는 거야. 하면서 내 마음을 계속 불편하게 하면 그거는 진정으로 도와주시는 게 아니죠. 그 마음씀을 보시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지게가 뭐예요? 지게. 계율을 지킨다라고 이야기해요. 계율을 지킨다. 뭐 또는 삶의 규범을 지킨다. 이거는 그냥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지게예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지게는 그런 일반적인 얘기는 아니에요. 지게는 무엇이냐? 선을 지키는 거예요. 선을.
도와줄 때 도와주고 베풀 때 베풀더라도 해서는 되고 안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을 잘 명확하게 하는 거, 선을 지키면서 행하는 거, 그것이 무엇이다? 지게예요. 지게. 그 다음에 인욕 뭐예요? 인욕 참는 거라고 얘기해요. 견디는 거라 그래요. 자, 그런데 한번 보세요. 제가 어떤 뭐 관세음보살님이시든 보살님이시든 뭐 그런 마음을 내시고 우리한테 오셨어요. 그분들의 눈에 걸리는 게 없을까요? 아우, 쟤는 왜 이렇게 게으를까? 아우, 쟤는 왜 저렇게 말을 안 들을까? 라고 하실 수도 있죠. 하지만 그러면서도 뭐 하시는 거예요? 내가 구제해야지. 내가 그래, 이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줘야지 하면서 계속 그 마음을 내는 거 무엇이에요? 인욕하시는 거예요. 인욕하시는 거. 네, 견디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이거를 쉽게 그냥 가정 이야기를 할게요. 아이가 막 말썽을 피워도 내가 그 아이 밥 차려줄 때 그거 막 티 안 내고 그냥 따뜻한 밥 지어서 주는 거, 그거 뭐예요? 마음씀이죠. 베품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할 때도 어머니로서 지켜야 되는 선이 있고 그것을 넘어서지 않을 때 그게 지게고, 그 다음에 그것을 계속 마음을 눌러가면서 막 치밀어 오르지만 눌러가면서 또 대해주는 게 그게 뭐예요? 인욕이에요. 인욕. 자, 그 다음에 그것이 이어서 뭐예요? 정진. 정진은 우리가 설명할 때 열심히 하는 거, 또는 다른 말로 이런 게 있어요. 착한 일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면 그 착한 마음을 내서 착한 일을 계속 하려고 하는 거, 그게 정진이에요. 착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다면 그것을 계속 유지하는 것도 정진이에요. 나쁜 일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면 그 나쁜 마음을 내지 않으려고 계속 노력하는 거 뭐예요? 정진이에요. 또 나쁜 마음이 일어났다면 그것을 없애려고 계속 노력하는 거 뭐예요? 정진이에요. 그리고 진짜로 정진이라는 것은 보시하고 지게하고 인욕하는 것을 끊임없이 꾸준히 열심히 하는 걸 뭐라 그런다? 정진이라 그래요. 정진. 그리고 나서 이제 다섯 번째 무엇이죠? 아니, 숫자를 셀 게 아니라 이어서 선정바람이. 선정 뭐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다 보면 마음이 아까 전에 얘기했죠. 막 치밀어 오르고 막 부하가 끓고 또는 우울에 빠지기도 하고 슬픔에 빠지기도 할 때, 그렇게 마음이 막 조증도 났다가 우울증도 났다가 막 조울증이 왔다 갔다 할 때, 그럴 때 있나요? 없나요? 기뻤다가 슬펐다가 화났다가 분노했다가. 자,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마음을 항상 평온하게 유지하려고 마음 챙김을 하는 것이 무엇이다? 선정이에요. 선정. 그리고 나서 그 모든 것들과 함께 오온이 공한 것을 비추어 봄으로써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열반의 세계로 안내하는 그것이 무엇이다? 바로 반야바라밀이에요. 반야바라밀은 그렇게 의미가 커요. 물론 고시, 지게, 인욕, 정진, 선정바라밀이 다 의미가 큰 것처럼 반야바라밀이 얼마나 의미가 크면요, 대승불교가 태동하고 나서 방등부라 그래요. 나중에 제가 이제 우리 경전을 공부할 때 다음 시간에 어떻게 경전을 분류했느냐, 방등부가 있고 반야부가 있고 뭐 하원부가 있고 뭐 법화열반부가 있고 뭐 그다음에 아함부 뭐 이렇게 있는데 그 순서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지만 반야부라는 게, 즉 반야에 대한 이야기가 대승불교의 큰 항목을 차지하는 이유가 바로 이 육바라밀이 통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걸 안다면 여러분들이 반야에 대해서 보다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으리라고 봅니다. 지금 제가 보시바라밀, 지게바라밀, 인욕바라밀, 정진바라밀, 선정바라밀, 반야바라밀 해놓고 빈칸을 만들어놨나요? 안 만들어놨나요? 빈칸을 만들어놨어요. 빈칸을 만들어놨다는 건 무엇이죠?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육바라밀에 대해서 적어보라는 의미에서 남겨놨어요. 다음 시간에 물론 보면은 빈종이로 있을 수도 있겠죠. 제가 막 부글부글 끓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인욕하고 정진하고 선정을 유지하면서 금강반야 바라밀경
수업을 하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자, 제가 시를 한 편 또 가져왔습니다. 왜 시를 가져왔느냐면 아까 전에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어렸을 때 저의 모습도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또 대학 시절에 저의 모습을 생각해 봤습니다. 대학 시절에 저의 모습은요, 좀 뭐라고 보면은 좀 우울했어요. 왜 우울했냐면 삶에 대해서 희한하게 깊은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최종착지가 이제 불교가 됐지만 처음에는 이제 그 학교를 들어가면서 물론 동국대를 들어갔지만 이제 절에 다닌 게 아니라 그런 얘기 하면 안 되겠다. 기독교 이제 성경 공부하는 데 있어요. 가서 성경도 공부하고 그 다음에 또 천주교 가가지고 또 열심히 이제 그 카톨릭 공부도 하고 그때 제 이제 받은 세례명이 있어요. 다니엘. 어울리죠? 다니엘 스님. 네, 어울립니다. 네. 자, 그렇게 카톨릭 공부도 하고 저기 종로에 가보면 인사동 쪽에 가보면은 뭐가 있냐면 천도교라는 종교가 있어요. 그게 이제 본당이 천도교 본당이 거기 있어요. 거기도 다니고 원불교 아나요? 원불교도 다니고 혹시 대승진리교 아세요? 네? 거기도 다녀보고 별의별 걸 다 다녀봤어요. 왜요? 삶에 대해서 깊이 고민했기 때문에 도대체 내가 왜 살고 있는가? 그래서 또 그런 것과 별개로 무엇을 또 많이 마셨죠? 술을 많이 마셨어요. 예전에. 그래서 예전에 우리 동국대학교에 보면은 명진관이라는 문과대학이 있어요. 명진관이라고 이제 문과대학 거긴데 새벽에 제가 쓰러져 있으면 그 뭐 한 거예요? 벤치에서 잔 거예요. 술 먹고. 참 그러던 세월이 있어요. 지금 그 세월을 생각하면 물론 그 세월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여기 출가를 해서 이 자리에 앉아서 삶에 대해서 얘기하고 공유하고 있지만 그 당시에 저에게 너무나 안타깝고 미안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냐? 이 인생을 살아본 게 처음이니까. 어떻게 사는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제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래서 그 과거의 나에게 들려주는 시예요. 황동규 시인의 즐거운 편지입니다. 여러분들도 눈 감고 한번 잘 음미해 보세요. 여러분들 스스로 과거에 그렇게 고생했고 헤매었던 본인에게 읽어준다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대를 생각함은 항상 그대가 앉아있는 배경에서 해가 지고 바람이 부는 일처럼 사소한 일일 것이나 언젠가 그대가 한없이 괴로운 속을 헤매일 때 오랫동안 전해오던 그 사소함으로 그대를 불러보리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사랑하는 까닭은 나의 사랑을 한없이 입다한 그 기다림으로 바꾸어 버린 데 있었다. 밤이 들면서 골짜기엔 눈이 퍼붓기 시작했다. 내 사랑도 어디쯤에선 반드시 그칠 것을 믿는다. 다만 그때 내 기다림의 자세를 생각하는 것뿐이다. 과거에 내가 얼마나 괴로웠고 힘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저는요, 그 과거의 저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여기에 앉아 있어요. 고생했다. 그 시간을 잘 견뎌왔다 하면서요. 그것을 실천할 수 있게 한 게 바로 반야바라밀이라는 공부예요. 모든 것이 다 고정된 것이 없고 다 일체가 일어났다가 사라졌을 뿐이에요. 그래서 지금 또 미래의 저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 이렇게 지금 잘 살고 있고 열심히 살고 있으니까 미래의 나도 지금의 나의 모습을 그렇게 기억해 줬으면 좋겠다라고요. 자, 우리가 이제 2시간에 이어서 금강반야바라밀을 공부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2시간 동안 걸쳐서 얘기했던 금강반야바라밀을
저의 개념을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은 댁에 가셔서 일주일 동안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여러분들 나름의 금강반야 바람이를 정의 내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내린 정의는요, 이겁니다. 수행을 통해 일체 모든 중생이요, 모든 이요. 그 모든 이는요, 우선 가장 먼저 포함되는 게 누구예요? 자기 자신이에요. 저예요. 저 없으면 세상에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제가 있기 때문에 세상도 의미가 있고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 이 모든 중생에서 저를 빼면은 안 돼요. 그 수행을 통해 모든 중생, 저를 포함한 이를 통찰 잘 살펴보고 그 마음을 헤아리고 보다듬어서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하는 그런 지혜가 바로 무엇이다? 금강 반야 바람일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두 번째 시간도 끝났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어떤 공부를 할 거냐면 경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경은 어떤 걸 얘기하냐면 부처님의 말씀, 부처님의 가르침을 무엇이라고 한다? 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부처님의 가르침이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시간이 흘렀어요. 오랫동안 시간이 흘렀어요.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어떻게 우리가 파악해야 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기본 자세를 공부하는 게 매우 필요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특히 대승불교, 법화경, 화엄경, 금강경이 될 수도 있어요. 다 어떻게 보면 뜬구름 잡는 이야기, 어떻게 보면 소설 같은 이야기로 흘러가 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에 대한 내가 경을 받아들이는 자세를 확고하게 설립해 놨을 때, 정립해 놨을 때 그 경이 진정으로 나한테 의미를 갖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 경전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니까 꼭 무엇 하셔야 된다? 출석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수업 마무리하기 전에요. 이제 이걸 끄고서 여러분들 오늘 출석을 오늘까지는 제가 부를 거예요. 그래서 출석 꼭 확인하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